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더 나은 변화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더 나은 변화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린 더 나은 변화를 여러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변화, 우리의 삶의 질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사도 요한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장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성장과 변화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가장 기초적인 신앙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초적인 신앙, 기초적인 믿음.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늘 했던 게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늘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액자를 보고 예수님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퍽치기 할 때 돈 많이 따게 해주세요.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그런 기도를 왜 했냐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를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믿음은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5살 먹은 어린아이가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엉엉 울면서요. 우리 아빠 술 그만 먹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 얘들아 예수님께 무엇이든 기도하면 예수님은 응답해 주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여러분 그 말을 아이들은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기초적인 믿음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하냐면, 첫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죠. 죽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죽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전제가 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의학적으로는 못 고쳐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예 하나님이 이건 못 고쳐. 봐봐, 이런 병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 지금까지? 없잖아. 하나님이 이런 병 못 고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서 왜 자기가 그걸 결정해?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 소관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거 못 고친다고, 안 고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도 이건 못 고쳐, 하나님도 이건 안 고쳐줘,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기도를 하겠냐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주세요. 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들 주세요. 아이를 가질 수가, 아이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아유, 우연히 생겼겠지. 저도 그런 마음 솔직히 있었어요. 아이 되려니까 됐나 보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사모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 모래내시장 사거리에 있는 다정산부인과 의사가 그랬어요. 아니, 사모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모님이 자궁 내막증이 있대요. 그거 있으면 아이를 못 갖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아기 주머니를 내막증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면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된대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병이에요. 너 어떻게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가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한이가 증인으로 저기에 앉아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생각으로, 아예 하나님이 이건 안 들어주셔, 하나님도 이건 못하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결정을 내려버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가까이 하심 같이 가까이 하면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기도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요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걸, 신앙의 행위라는 걸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죠.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9절, 10절, 11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사람이 있냐? 얘따 떡이다 그러고 돌멩이 던져서 주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이빨 다 부러지라고? 그런 부모 없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잡아다가 얘따 생선이다 뱀을 줘서 던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뱀에게 물리라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보다 더 못한 분으로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게 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밤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 생활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여러분 시제가 나오는데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매일 매 순간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매일 매 순간 감사하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매일 매 순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이 말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에너지의 힘으로 여러분 별들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구도 태양 에너지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다 얼어 죽습니다. 그 낫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을 돌면서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고 내 삶에 항상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도 생깁니다. 짜증날 일도 생깁니다. 화가 날 만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맞았어요.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여러분 그렇게 맞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그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떼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반당한 거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저도 새롭게 다시 개척을 했어요. 되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도 힘이 나는 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최갈렙 선교사님, 우리 최명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힘내서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며 가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즐겁게 외롭지 않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비 사모님까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 시작 감사 예배 때 꼭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눈물 터지는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진심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범사에 여러분 어려운 일 많습니다. 범사에 짜증내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범사에 짜증을 내라, 그거 어렵지 않아요. 짜증내는 거 뭐 눈에 보이면 짜증내고 찾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감사할 일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면, 센터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맡길 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새 시작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 노회에서 알아서 해 그랬습니다. 원래는 노회에서 다 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전혀 뭐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맡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노예가 와서 해줬을 때보다 더 은혜롭고 더 기쁜 그러한 새 시작 감사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그죠? 권면이라든가 축사의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또
그동안 못 보고 지냈던 동기 목사님들도 만나고 목회 사역도 교제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나누기로 하고 더 좋았어요. 맡길 때가 있으면 걱정이 안 되고, 맡길 때가 있으면 근심이 안 되고, 맡길 때가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무거운 짐을 우리는 맡길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짐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짜증나는 짐이 있어? 너 힘들게 하는 짐이 있어? 너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짐이 있어? 그게 여러분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멍멍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기수 집사님은 지금 시골에 개가 지금 짐입니다. 짐. 여기 한번 올라올 때마다 멍멍이 밥을 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밥 줄 사람한테 맡기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또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업이 짐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다 무거운 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짐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맡길 때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짐을 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짐을 갖다 없애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센터에 우리의 삶에 뭐가 센터가 돼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그 말씀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주변을 맴돌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5년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우리 너무 연약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년감사 예배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충분히 하고 점심을 먹고 원고를 이제 준비해야지 하고 성경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시까지 원고를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지 그러고 성경을 보고 나름 그래도 원고를 막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3시가 딱 되어서 노트를 가고 딱 노트를 갖고 무릎을 꿇었는데 노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성경을 봤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는 순간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사람들 흉내내고 고상한 설교하려고 그러고 그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했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분 후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기도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